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다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몇 주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밖에를 피해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먼지보다 작은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 그때보다는 몇 배나 편안한 가정에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이 과학 기술 문명의 혜택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전의 평상시 이 신앙생활만을 기준으로 삼고 본다면 분명 각자 가정에서 제대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드리는 지금의 상황 역시 이 모든 것이 얼어붙어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이 추운 겨울처럼 느껴지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 무엇보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모든 것을 차갑게 또 얼어붙게 만드는 것만 같이 느껴지지요. 그래서인지 이사야 21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그렇게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어떤 사람의 질문처럼 지금 우리도 이 재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지요. 언제 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인지 묻던 어느 시인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을 맞아요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얼어붙은 마음을 시 한 편이 주는 따뜻한 감성을 통해서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은 그대 앞에 봄이 있다는 김종회 시인의 작품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 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틈만 나면 풍파가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 시연은 사람을 봐가며 오질 않지요.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파고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는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다가오는 그 풍파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차디찬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잠시 몸을 낮추어서라도 끝끝내 버텨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체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 풍파의 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를 대면하는 자세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거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이 남은 거리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이슈로 똑같이 영향을 받는 사건도 사실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이 상황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간주하며 지금도 그렇지만 재난 이후에도 전 지구가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도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기존의 교회에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교회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그 방향도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 이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겨낸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지난 2000년간 교회는 늘 절망의 끝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곤 했습니다. 늘 부활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부활을 실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을 기다리며 이겨내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지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오늘날 교회에 남은 질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질문인 봄이 올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봄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묻는 것이죠. 만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는가에 따라 정말 앞으로의 방향도 정해지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 질문은 결코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잘 지켜지지 않는 주님의 계명에 관한 이야기이죠.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다시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조차 당연하게 여길 수 없게끔 만드는 역설적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사랑처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말이 없지요. 이 당연히 아는 말 같은데 막상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서 그에 대해 대답을 찾다 보면 몇 번이고 생각을 거듭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요한의 정의는 무척이나 간단하고 명료한 편이죠. 그는 사랑이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라는 정의를 내리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으니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사랑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오래전 사람들은 빛이 어디서 오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다가 태양으로부터 빛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양은 빛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빛을 통해서 열도 발산하는 사실도 점차 알아가게 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태양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만일 누군가 빛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바로 태양이 그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와 비슷한 비유를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요한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 것보다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질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지
무엇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바로 사랑의 독특한 속성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지만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단지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본래적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듯이 사랑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던 바로 그 사랑의 속성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샘터에 물이 차서 흘러 넘쳐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바가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요한은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비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머금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바로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을 행하는 것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을 행하여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밀림의 성자로 불리는 이 알버스 슈바이서 박사의 일화는 이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29살의 나이에 우연히 기숙사 책상 위에 놓인 잡지를 통해서 이 당시 아프리카인들의 비참하고 또한 공공한 생활상을 보고 그들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인 봉사를 위해 의학을 공부하고 이 아프리카의 랑바레라는 곳으로 가서 병원을 설립하고 주민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1952년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그가 지목이 되지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이 수상을 하러 가던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탄 일이 있습니다. 이 당연히 그 기차에 올라탄 기자들은 아마 그가 특등실에 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지만 거기에는 슈바이처가 없었습니다. 1등 칸과 2등 칸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를 찾은 곳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3등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상을 타기 위해서 여유를 부리며 가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해서 지금까지 치료받을 수 없었던 많은 병자들을 진찰하며 치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를 본 기자들이 놀라서 이 상을 받으러 가면서까지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마음속에 그의 선함과 사랑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사랑을 잘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쳤거나
그 정의를 잘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사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감동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표현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리게 한 그 사건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 결국 우리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몸이 사는 환생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욕구의 실현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질문도 바로 이것이지요. 이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를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진짜 있었는가 없었는가, 부활의 진정성은 그것의 진짜 여부를 묻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실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난 바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 바 보여주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문자적인 성경의 지식을 정의만을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하며 지금 회개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 바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바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을지 모릅니다. 언제 봄이 오느냐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고, 언제 우리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 바 증거하는 부활의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대들 앞에 봄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노라. 바로 이런 말씀을 말이죠. 오늘 우리 삶에 성큼 다가온 이 봄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봄의 소망은 늘 씨앗을 뿌리듯 소망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랑을 위해 사랑을 드러내며 또 사랑하며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바 증거되었으니 우리도 오늘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변화된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부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창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움츠러든 우리의 영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경건하고 또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